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와서 묻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기근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오직 그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여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징조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음. 말세의 징조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들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돌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돌들로 잘 꾸며진 성전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건축하기 시작해서 주후 27년경까지, 그러니까 약 46년이 지났지만 완성하지 못할 정도예요.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하지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큰 성전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후 63년경에 되어서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더해보면 82년 걸린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들로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부가 굉장히 아름다운 이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공을 받아서 주후 70년 전에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어요. 이 외부가 이렇게 훌륭한 것은 나중에는 끝까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가 화려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부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님께 분향하고 많은 번제를 드리고 그 연기가 하늘에 막 올라가는 게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외부적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또 의식적이고 사람들이 자랑거리고 그러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이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크고 아름다우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외부의 아름다움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중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그러한 행세를 하고,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과 같은 탐욕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내부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외부적으로 화려하게 하려는 것이 시대마다 있었어요. 로만 캐톨릭을 봐도 우리 중세시대가 왜 암흑시대입니까? 그 내부적으로 말씀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훌륭한 그러한 건축물과 그 다음에 여러 장식들과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내부가 충실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보시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큰 교회가 많이 있죠. 우리 전 세계에서 큰 교회는 한국에 다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큰 교회라고 해봤자 몇만 명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5만 명 이상 되는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야, 한국에 가면은 그렇게 메가처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다면서. 그런데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최고가 돼야 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교인의 숫자가 아니고 예배당의 화려함도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우리가 알면,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면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어떻게 큰 교회가 큰 교회예요? 진리가 큰 교회가 큰 교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잘 세워나갔는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그걸 보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이 많이 모였는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건축을 아름답게 했는가,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82년 동안 지어놨던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걸 보면 알 수 있죠. 세상의 것은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훌륭해도 없어지고 말지만 진리로 세워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영원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남을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가 생명은 없고 외부만 아름답게 꾸미고 의식주로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얼마나 대단한 돌들이며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2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결코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자,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건 다 없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식주의로 기울어졌어요. 또 탐욕주의.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거, 그 환전한 다음에 그 수수료 자기가 다 챙기려고 그러고, 또 거기서 짐승들도 거기서 바꿔주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비싸게 팔아가지고 또 챙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탐욕주의와 의식주의로 가득 찬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장차 심판이 임할 것,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외부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부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또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를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세대,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세요. 다음 세대를 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몇십 년 있으면 우리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여기 몇십 년 있으면 다 떠납니다. 몇십 년, 얼마나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또 자녀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 그 아이들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진리를 세워야 돼요.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또 봐야 돼요. 다음 세대가 되느냐, 다른 세대가 되느냐는 말씀을 버리느냐, 말씀을 지키느냐, 그 차이예요.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굳건히 서나가다가 그 다음에 그 자손들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엔 다음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가 될까요? 다른 세대가 돼요. 그 사사기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고통과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 많이 하세요. 손주들 위해서. 또 여기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어떤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가 돼요. 다음 세대. different generation이 아니라 next generation이 돼야 돼요. 다음 세대. 계속해서 신앙의 기도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세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3절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라와서 묻기를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입니까?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 할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니 예,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네 제자가 누구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5절, 6절.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예수님의 대답 중 제일 첫 마디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자, 말세, 그 당시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는 다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의 마지막 때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오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 30명이 넘는데요. 내가 예수다. 참 우리나라 큰 교회도 제일 많은데 이단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를 예수라고 할까? 하나님이라 얘기도 안 하고 성령이라도 얘기 안 하고 왜 예수라고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만만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영이시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자기가 영이 아니니까 안 될 것이고, 또 성령이라 해도 성령이 자기가 뭔지도 모르니까 성령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하는 게 제일 만만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써먹는 게 내가 예수다예요. 그런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우리나라가 한편으로는 큰 교회도 많은데 또 그러한 이단들도 많은 교회,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받는 성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 경계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하도 한동안 신천지에 대해서 설교를 강하게 했죠? 그때 신천지에서 찾아왔어요. 사무실을 찾아와가지고 여기 피켓 들고 시위 좀 하겠다고. 뭐 하려면 하고 저는 그냥 기도원에 갔어요. 안 했더라고요. 자, 이게 다 듣나 봐요. 설교하는 거. 신천지에서도 듣나. 신천지에서 듣는지 여기 지금 누가 몇 명 앉아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찾아왔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와서 아주 떳떳하게 자기 신천지에서 왔대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해야지 잘못됐던 거 뭐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말세에는 속임을 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속임 당하면. 위협을 해도 잘못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협박하려면 해라. 생사화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두렵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하려면 가해라. 끝까지 진리만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지 어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지 사람 두려워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얘기 안 하면 변화 안 하겠죠? 변화 안 할 거예요, 아마. 누가 위협도 안 가하고 편안하게 여기서 좋은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사랑하십시오. 그것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지만 저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려는 게 제 처음 초심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 있으면은 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패합니다. 하나님의 참교회를 세우는 게 저희 처음에 목회할 때부터 좀 그런 것이 저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참된 교회를 목회해야지 사람 비유 맞추고 교인들 많아지고 어떻게 하는지 무조건 그렇게 전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귀에 즐겁게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려는 것이 이제 처음에 신학할 때 제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사랑합니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만 증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할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전하는 그것이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와 같아요. 마이크는 도구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믿고 저는 마이크의 역할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이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해져요. 이 곰팡이가 금방 퍼져요. 그래서 누룩은 처음에 저걸 누룩일 때 잘라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다 부패하고 나서 나중에 손을 못 쓰고 맙니다. 그래서 칼빈이 참교의 표시를 그래서 세 가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을 필요가 없어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왜 목회자, 연예인 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위협을 당해도 선포하는 게 목회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징이에요. 건징하는 목적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룩을 그대로 놔두면은 그 다음에 이게 퍼져요. 그래서 깨끗한 그러한 부분이 다 부패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교의 표시는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시행하는 것. 세 번째는 건징하는 거예요. 근데 건징할 때 그대로 무조건 건징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목회자가 권면을 해요. 바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 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번. 몇 개월 동안.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을 가서 좀 권면하십시오. 한 두세 분 보냅니다. 가서 또 잘하라고 또 그렇게 해요. 근데도 장로님들도 무시하고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잘못하게 나가면 한 몇 개월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권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참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권징을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잘 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누룩은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걸 자꾸만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흔들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많습니다.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아내 하와예요. 하와. 가장 가까운 아내 아니에요? 하와가 가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가깝게 지내니까 이 말 저 말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랬더라 저랬더라 하면서 그러니까 인정에 치우쳐져서 그 사람 말, 그래? 그래서 뭐뭐 했더라, 그거 조심하세요. 뭐뭐 했더라.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뭐뭐 했더라. 그 사람 저랬더라. 이랬더라. 그럼 그 사람 금방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매장시키는 거 아주 쉬워요. 모이자. 그 사람이 말이야 이랬더라. 사실도 아닌데 이랬더라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나쁜 친구들 사람 망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3절. 속지 마라.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친다. 누가 좋은 습관을 망쳐요? 나쁜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쁜 친구들이 있어요? 나쁜 친구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쁜 친구들 멀리 하세요. 좋은 습관 망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쁜 친구들이 자꾸만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 아주 나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좋은 친구, 제일 좋은 친구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그 장례식 이렇게 요번에 또 제가 갔고, 그 전에도 요새 뭐 지난달에 장례를 여러 번 갔습니다. 장례식 우리 가면은 그 발인 예배하고, 또 요즘 저기 벽제 말고 저기 어디죠? 어디죠? 무슨 승하원? 장장로님. 예, 원지동에 있는 승하원. 그 요새 우리 많이 갔어요. 거기 가면은 우리 항상 그 관할 때 목사가 맨 앞에서 가고 뒤에 영정사진 따라오죠? 그럼 거기서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 다음에 또 승하원에 가서도 거기서 관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고, 제가 또 앞에서 가고 가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화장할 때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막 거기서 우리가 하간 예배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어디까지 따라가요? 하간 예배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간 예배. 어디까지 따라가요? 네. 하간 예배 가서 며칠 후 찬송한 다음에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세요. 끝까지.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아무리 친한 친구, 좋은 친구라도 발인 예배까지 오든지 하간 예배까지 오든지, 아니면 그 나중에 화장하고 뿌리는 데까지 따라가든지,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 그 보통 가장 좋은 친구를 영어로 베스트 프렌이나 그래요. 베스트 프렌. 성도 여러분 다 베스트 프렌 있어요? 있어요? 누구예요? 답 잘하시네. 답을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베스트 프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린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물이 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속지 마세요. 누구한테 속지 말아요? 나쁜 친구들. 나쁜 친구들 멀리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누굴 속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사람이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첫째 어떻게 되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욕심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했어요. 먹음직한 것은 물욕,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 사욕이에요. 물욕, 정욕, 사욕이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첫째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욕심 버려야 되고, 두 번째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 따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뭐든지 우리가 표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근데 성경 말씀이 옳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미혹받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 따라가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앙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신앙 양심 버리면,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서 신앙 양심 쓰지 않은 사람은 그건 믿음까지도 다 파선합니다. 믿음과 신앙 양심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양심 써야 됩니다. 7절. 7절.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들을 때에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세상 끝의 징조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쟁이나 분쟁이나 소요가 산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다. 8절. 8절.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지진들이 있을 것이며 기근들이 있을 것이니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자, 이처럼 말세에는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곳곳에 지진들이 일어난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과 같은 폭동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기근들이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원자재가 지금 점점 바닥이 나고 있어요. 원자재. 석탄도 지금 얼마 안 남고 석유도 얼마 안 남고 지금 뭐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원자재가 실제로 지금 기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지금 연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라고 아모스에서 증가하죠.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 말씀의 기근.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 이제 앞으로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해도 들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는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신학을 1996년이니까 벌써 한 20년 됐네요. 한 20년 전에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그 설교학 교수가 이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moral preaching, 그러니까 도덕적인 설교가 대부분일 거라 그래요. 도덕적인 설교. 이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되냐. 근데 실제로 요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이 구속사적인 설교가 듣기가 힘들어요. 구속의 역사.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은 구속의 역사예요. 구속의 역사.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언약.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취.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설교할 때도 구속사를 얘기해야 되고 신약은 당연히 구속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설교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처럼 살자. 아브라함처럼 살자. 베드로처럼 살자. 뭐 이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떤 인물을 우리가 따라 살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구속의 역사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듣기가 점점 이미 어려워졌어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제가 여러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도덕적인 설교가 많아요. 또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너무나 널리 퍼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웬만한 그러한 유명한 신학교 유명한 아이빌리그 그러한 대학교에 있는 신학들은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유명한 그런 대학교에도 자유주의 신학. 지금 이러한 신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배워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 다 부인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니까 결국은 구속사적인 역사가 가장 큰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그거를 다 배제하고 그저 착하게 살자는 거에다 맞출 수밖에 없어요. 이건 5세기 펠라기우스가 이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5세기면 벌써 옛날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에도 펠라기안들의 그런 사상, 원죄를 부인하고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 다 부인하고 그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고 잘하면 복을 받고 여기에다만 멈추는 그러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세에 이처럼 생명의 말씀, 영적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때인 줄 알고 더욱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갈급해야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 그 사모하는 자에게 이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세에 이 영의 양식 먹기 힘드냐면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참 복음을 전하면은 앞으로 어려운 때가 와요. 딱 정해진 거. 그거만 딱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명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타락해서도 이 영의 양식의 기근이 올 수 있고 또 환난과 핍박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9절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고 나 때문에 총독들과 왕들 앞에 서게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오직 그때에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하여라.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말세에는 말씀대로 바로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고 했어요. 바로 믿는 성도. 성경 말씀 양보하면 환난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뭐 환난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양보만 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 양보하면은 마귀가 역사하시지도 못해요. 다 양보했는데 타협하고 양보하면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믿으려고 하면 마귀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 죽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잡혀갈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환란, 그러니까 당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3년 반, 전반기 3년 반만 당하고 후반기 3년 반은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7 나팔과 7인은 성도가 받는 환란을 가리키고 전반기 3년 반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그건 후반기 3년 반.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에 받는 7 나팔과 7인은 우리가 받을 환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간 휴거서를 믿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7 대접, 그건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건 불신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여기 오늘 제목이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잡아 죽이고 또 환란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넘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3년 이상을 따라다녔죠. 재정 그런 것 맡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잡아 죽인 거예요. 잡아 죽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21절. 21절. 인자는 자신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거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하셨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성도를 아무 죄가 없는데 고소하고 법정에 넘겨주는 사람은 화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데 왜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가룟 유다가 얼마 받았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그거 나중에 쓰지도 못했다. 집어 던지지 않았어요? 불의한 그러한 돈 받은.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이와 같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가까웠던 사람이 고소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자, 환란 때 성도가 성도를 왜 잡아 넘기는가? 첫째 이유는 자기 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기. 자기 인기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사람 그렇게 잡아 넘기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뭐 중요해요? 오늘날 인기를 얻으려는 목사.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무슨 엔터테이너예요? 왜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지.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잡아 죽이는 거. 두 번째는 잡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기 때문에 먼저 치는 거죠.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거 드러나기 전에 먼저 잡아 죽이는 거. 자, 어떠한 이유든지 걱정할 게 없어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거짓말로 꾸며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아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지 미리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 양심 쓰고 믿음 지켜나가면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다 주세요. 그걸 믿고 나가세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서 잡혀갔어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쓰면 성령이 그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그걸 믿고 나가면 돼요.
왜 그랬죠? 몇 절에 그랬습니까? 좀 전에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무엇을 말할지 알려준다. 11절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말씀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잡혀가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없어지고 완전히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할지 다 알려주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우리가 왜 미리 걱정합니까? 제가 점심시간 때 우리 제1청년부 편집부 부장하고 차장이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제가 원래 인터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동방송에서 저 인터뷰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거절했는데 청년들 인터뷰에는 하게 됐어요.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우리 청년들에게 선배로서 조언해 줄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고요 얘기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요즘 우리 청년들이 미리 걱정 많이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앞으로 결혼할까 못할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고 미리 걱정하지 마요. 미리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해요. 주영이 그런 걱정 안 하죠? 그래요. 하나님 다 우리 짝을 상세전에 다 예정해 놨어요. 예정해 놨어요.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예정해 놨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마음이 아파요? 자, 미리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취업 걱정하고 배우자 걱정하고 또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그런 거 걱정 일체 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믿음 지키고 신앙 양심 쓰는 사람은 다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 그걸로 밀고 가지 말고 그건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완전히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 순종하고 신앙 양심 쓰면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미움 안 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자기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가족들이랑 신앙생활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그렇죠? 하나님 구원운동 하다가 모든 일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중단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 구원운동 해나가야 합니다. 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미워해도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움 받아도 끝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끝까지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견디세요. 무슨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끝까지 생명 있는 신앙생활. 끝까지 생명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우리 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중단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구원운동을 해나가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서고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는 흥하고 난 쇠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다 없어져도 소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것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면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걸 믿고 끝까지 양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편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걸 믿고 끝까지 구원운동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든 창간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생명이 있는 교회로 외부가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창간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